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주일날 전통적으로 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곡식 추수에 관한 이야기들이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감사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번 연도에는 감사절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설교가 이렇게 돌아가고 외우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인데 성찬식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 저장을 안 하고 컴퓨터를 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찬송가가 안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사님께서 메이크업을 해주셔가지고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조금 소화하기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짧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왜 감사가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러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의 아주 중심과 핵심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주님께서 만들어 오셨던 예배도 이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이 뒤에 있는 3개 같은 경우는 이제 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그런 예배라 그러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2개는 매일 드리는 예배이자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만큼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자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감사가 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감사가 잘 지속되지 않는 것일까? 목사님, 1년 동안 하나님이 날 부자로 안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병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할 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몸과 어떤 상태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에 유명한 찬송도 있지만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뭐에도 감사해야 돼요? 장미꽃의 가시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를 내쫓는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불평입니다.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이 가득하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충만해야 된 감사, 범사해야 될 감사가 우리의 몸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차면 선한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분이 가득 차고 노가 가득 차고 특별히 불평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악을 만들어내 가지고, 선을 몰아내고 악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더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제대로 하고 진정한 감사 안에 거하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불평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불평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기 위해서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심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먼저 만족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지금 현재 처지를 만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죠.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의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연도별 평균 가구원 수 추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겁니다. 가구당 가족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저 통계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1990년도인데 몇 명이냐 하면 3.7명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대 같은 경우는 한 가족당 가족 수가 몇 명이에요? 네, 4명입니다. 저게 1980년, 1970년, 1960년이 되게 되면 가구당 평균 가구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 한번 여쭤봐야죠. 장로님, 1960년대 장로님 가정의 가구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저희 집은 예. 1960년대면 너무 멀리면 딸맞으니까 5명, 6명. 예? 5명? 때가 났으니까 5명. 5명이요? 그나마 그 집은 작네. 예? 권사님네는요? 11명이에요. 예. 통계상 1960년대 한국의 1가구당 가정의 가구 수가 가구원 수가 몇 명이냐면 8.8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통계 맨 끝에 보게 되면 2008년인데 5년 전이죠. 2008년인데 몇 명이에요? 2.4명이에요. 2.4명이라는 얘기를 잘 생각해 봅시다. 가구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있죠. 물론 1인 가구도 있긴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리고 몇 명이어야 돼요? 자녀가 반만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인구수가 줄고 핵가족화가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게 되면, 어느 사회학자가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이름을 결국은 발견을 못했어요. 그 TV에 나와서 강연했던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얘기하시는 일의 그 핵심이 뭐냐면, 왜 세상이 점점 더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뽑은 제1 원인이 뭐냐면 가구당 가구원 수가 줄었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한국의 속담이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한국의 속담에 콩 한 쪽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 먹는다 그러죠. 이것은 1960년대, 1970년대 가구원 수가 많을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계란 있잖아요. 계란. 여러분들 계란찜 좋아하세요? 계란찜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나눠 먹기 위해서예요. 계란을 후라이하게 되면 한 사람당 한 개씩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도저히 안 되니까 10명이 모여있는 밥상 안에서 계란 5개로 먹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예, 물에 풀어가지고 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구원 수가 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전에는 분배를 위해서 가족의 권위가 주방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족이 가족 원수가 줄다 보니까 가족의 권위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애들한테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절제를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얘기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이 아이들의 이런 행동이 어른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사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생존의 문제예요. 과거에 가구수가 많을 때에는 생존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또는 주방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생존을 위해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처럼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망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애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과거에는 돈 벌어 오시던 분 또는 주방에서 주권을 가시는 분이 권위를 가졌다면 지금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애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애라 그런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권위를 가질 때에는 나름 절제도 있고 또 원칙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아이들이 권위를 가지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심지어는 국가마저도 이런 원칙과 인내가 무너지고 자신의 품에 있는 감정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게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가 많아지고 목회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누가 상전이에요? 답을 하지 마세요. 우리 부끄러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하죠. 과거에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을 때에는 감히 얘기하지 못했던 일조차도 지금은 이 권위가 이동해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동해가지고 성도들로 간 다음에는 절제 없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저 목사 되게 보수 꼴통이네, 꼰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사회학자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때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도 교회의 나름대로의 잘못된 왜곡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실 때에는 감히 불평과 원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체도 하나님께 권위를 두지 않고 누구에게 권위를 둡니까? 나 자신에게나 나의 자녀에게나 권위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전에 하나님이 권위 있을 때는 뭐든지 다 감사했는데 이제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들어요? 조금 감히 대답을 못 하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딱 찍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13절부터 14절에 위에 있는 건 우리 본문인데 밑에 있는 건 표준 세번역입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걸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불평이나 시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다 누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감히 불평하고 시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세상 사람의 기준에,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고 원망할 일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인생 365일 살면서 좋은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내 마음에 드는 일이나 내 안에 일어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모두가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송강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곳에 보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메마른 곳에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우리를 더욱더 강인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계획 아래서, 주의 계획 아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불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새 스스로에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만족스럽다는 것, 사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메마른 곳을 다니며 황무한 곳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인함,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들이 만족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일어나던 모든 일들이 누구의 계획 아래서 선하게 인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선하게 인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에 대해 불평하거나 시비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근데 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만족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만족하라. 그래야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빨리 끝내기로 약속했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평을 멈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4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되게 어렵게 썼는데 요거 편안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여져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뭔 얘기인지 확 눈에 들어오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감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이 어떤 세대예요?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예요. 세상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살려고 그러는 우리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또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이나 시비 없이 살게 되면 흠없고 순결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뒤틀어지고 구부러진 세대를 바라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과 불만밖에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세대에 맞춰가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떻게 돼요? 망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걸어요. 그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얘기하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떨어지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뭐가 불편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로 뿅 하고 사라져가지고 거기 뚝 떨어져서 생각해봐. 뭐가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물, 씻는 거, 음식, 잠자리, 온통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도,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어도, 반석에서 물이 나도 그들 삶은 불편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뒤틀어지고 온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불평이나 시비하지 말고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구부러지고 뒤틀어지는 세대들을 살면서 그냥 그들은 그들의 지금 느끼는 그대로 불평과 원망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되게 불편한 얘기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원리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가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힘든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좋은 세상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이런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평과 시비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별처럼 빛나기를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안타깝게도 망합니다. 멸망해요. 더불어 야고보서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또 한 가지 양상이 있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뭐냐면, 내게 들어온 불행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 세대에 관한 불평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냐?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잘할 때 그렇게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 그렇지만은, 만약에 가다가 이 두 형제가 있었어요. 또는 자매가 있었어요. 하나가 엎어져. 근데 엎어졌는데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형제를 갖다가 퍽 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때문에 넘어졌어 그래요. 그런데 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언니가 형이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서 지가 민망하니까 누구를 패는 거예요? 동생을 패는 거야.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도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나랑 비슷한 애가 하나 있어.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지금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부러지고 불편한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먼지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먼지 먹고 불편하고 야지 험지에 자고 그러니까 누구를 불평합니까? 모세를 불편해요. 모세가 무슨 잘못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가 무슨 잘못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잖아요.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꼴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모세가 끌고 나왔습니까? 모세 안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얻어맞았어요. 심지어는 가는 길에 불평불만 하다가 아들까지 잃어버릴 뻔했어. 사역하는 내내도 하나님 나 이거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매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 근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세로 원망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기 나온 그대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부러지고 불편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별처럼 빛나기를 우리들에게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감사 없이 살게 되면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험난한 고난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한 필수예요. 이를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랑할 거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서 공동 번역을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해야 다름질하며 수고할 것이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람은 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보여지는 존재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즉 우리를 만들고도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우리 자체가 그냥 혼자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 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 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더욱 발달돼가지고 요즘에는 뭐 체면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보여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생활하거나 사회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 누군가의 인정받는 걸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누구에게 인정받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많이 쌓이고 감사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 아이들 성적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지금에야 요즘 많이 체계가 바뀌었다 그러고 또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예요? 진짜 시험 볼 때가 아니지. 언제가 제일 어려울 때예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다 공부를 잘하셨나 본데. 성적표가 나올 때잖아요. 특별히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성적표가 이렇게
그 학년 소차별로 해가지고 복도에다 쫙 붙였어. 아주 나쁜 학교지. 예. 다들 그런 시대에 사셨잖아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한 거잖아요. 근데 참 묘하게도 그때 막 성적이 한 10등이나 떨어지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학교에서 꼴찌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공부 잘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학벌 좋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공부 잘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우리가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만족도 감사도 없어요. 제가 전교 5등 안에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전교 5등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에 딱 붙었어요. 그래서 전교 5등 안에 들어가지고 거기 이름이 딱 붙어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잘했다고 막 선생님들까지 막 칭찬을 해. 근데 제가 만족하고 감사했을까요? 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내 위에 있는 이름 3개가 되게 불편하더라고.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감사 없고 맨날 인생 불편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름질치며 수고할 것이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려 그래 봐야 다름질치며 수고한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자랑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거잖아요. 저 본문 하나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점이 저기 다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라는 본문의 중심이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7절 18절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부러지고 험악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안 차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감사였던 것처럼, 왜? 이 길이 결국은 가나안을 가는 길이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감사와 불평 없이 사는 것,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들의 자랑거리로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사셔서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표준세번역의 본문처럼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하여져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로 별처럼 빛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1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